이 마지막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을 나누고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 22절이야 마지막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이야 마지막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2절이야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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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좀 하시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 됩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뒷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뒷사람하고 인사를 잘해야 돼. 근데 뭐 날아올지 몰라. 인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늘 하는 말이지만 옆 사람 아직 감기가 안 끝나고 독감도 안 나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뭐를 안 해봤어? 다 한 줄 알고 이제 안 할게.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맞춰가는데 2022년 5월 마지막 주일 30일 주일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년 8개월 창세기를 마무리해 가는데 지난 시간에 49장은 야곱의 죽음, 그리고 오늘 이제 50장으로 끝나는데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두 사람의 이 죽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이 땅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네. 잔치집만 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희낙나고 웃다가 갑자기 간다가 말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항상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 삶이 사실은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50장을 함께 나누면서 요셉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넘어서 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고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7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있을 때 저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의 소망이요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과 이 사명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억해야 할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 말씀에 있냐면 24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볼펜에 동그라미를 딱 채워. 어디다?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사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3가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성도의 소망과 사명을 위해 살려면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요. 아멘. 항상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잠잘 때 되면 꼴고 잠이나 자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잖아요.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근데 때로 우리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건 뭐예요? 악한 일을 만났어요. 악한 사람, 정말 지독히도 악한 사람, 정말 견디기 힘든 악한 일을 만났을 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악한 일을 내가 이렇게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면 안 만나게 하면 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셨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친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어떻게 요셉이 이 악한 일을 당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공이 뭔지 압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전공. 여러분, 요셉은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노예를 넘어서 이제는 감옥의 죄수가 됐어요. 죄수 중에서 가장 천한 죄수였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왕의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봐요.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셨다. 성도인 이런 상황에서도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요셉의 인생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110세를 살았어요. 우리 박금래 지사는 10살만 더 사면 되겠네. 오늘 이제 100살 되버렸으니까 10살만 더 사면 요셉하고 같이 살고 10살에 그 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말하는 거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알았어. 예? 예.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말 가운데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한 은혜의 고백이고 간증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요, 가나안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고난을 만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도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아멘. 고난이 끝나고요, 행복이 시작돼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와 제수로 13년을 보내고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어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경험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13년의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죄수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고난이 끝나야, 악이 선으로 바뀌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본 후에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아무리 악한 사람, 악한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요셉처럼. 여러분, 크고 대단한 것만 하나님의 돌보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성도로서 소망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첫 번째 뭐다?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의 소망과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기억할 그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네.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멘. 24절에 인도하여 내사라는 이 말씀은 사역형입니다. 사역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가 누구예요? 그 누구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요셉은 모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세인지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누군가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요셉은 믿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요, 모세와 같은 인도자가 계십니다. 아멘. 그 인도자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인도자이십니다. 모세는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인도해 내실 구원자의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축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 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가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워가도록 오늘 이 비유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중보자잖아요. 돕는자잖아요. 성령님은 그래서 도우셔요.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와 똑같아요. 애굽 왕 바로가 방해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행하는 기적 앞에 바로의 방해는 무너집니다. 모세가 인도할 때 이스라엘 자손 앞에 있던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와 이 모세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보내주신 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십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영적 싸움을 오늘 또 싸우면서 이 땅의 이익과 성광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 모두가 올해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알고 성령의 오직 능력을 구하고 사모하고 능력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며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삶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 모든 삶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다. 그래야 그 인도함을 따라가야 성도의 소망과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소망과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분께서 결국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요셉은 자신의 110살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약속하신 하나님이 친히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 올해도 주신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너무나 소중한 인생,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려면요, 이거부터 시작. 따라합시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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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기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거기서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여러분 62장 6절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약속을 하신 분도, 약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어서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약속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이거 자꾸 나한테 말해주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쉬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말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뭐 특별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기도가 열려야 정말 봐야 될 걸 보게 되고 정말 붙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5절 말씀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후보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또 한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의 소망을 계승하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계승해야 돼요. 이 성도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명을 우리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요셉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이 애굽에서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요셉은 다음 세대에게 말로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소망과 그 사명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이것을 다해야 내 사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해야 하나님의 품에 나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요셉만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은 오늘도 기도와 복음 전파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명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세상에서 당당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어른의 세대인 우리가, 부모의 세대인 우리가 이 소망과 사명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어줘야 할 길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자녀들도 오갈 텐데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 자녀들과 함께 만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요셉과 같이 정말 우리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소망으로 여기까지 살았다, 이 사명으로 여기까지 살았다고 자녀들에게 말해주면서 내가 오늘 가더라도 나는 한이 없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그리고 이 소망을 나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이 소망을 받아서 또 이 사명을 따라 또 너희들의 자녀와 자녀들에게 계속의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